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환난과 역경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계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큰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백성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성시교독 1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보소서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다른 이를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존중하신 것처럼 다른 이를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다른 이를 기다려주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이를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이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의 영적인 나태와 게으름으로 항상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못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디 자비를 베푸셔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속교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아와 같은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깨닫는 지혜도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험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등불이 되어주셔서 저희들이 갈 길을 인도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를 받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심겨지고 새겨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긍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푸른 풀밭 맑은 물가
만복에 나나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찬송 삼부 성자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들고 주 앞에 왔습니다. 부족할지라도 정성을 보시옵고 귀한 예물 주여 연락하여 주시오며 드리는 이들의 모든 손길 발길에 복 주사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기뻐하시는 주님,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하늘의 빛과 하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소서. 땅의 모든 환난과 역경은 지나가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전화이복이 되고 복이 되게 하옵소서. 10의 1조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복 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의 땀과 정성이 들어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드리는 모든 이들의 헌신에 연락하여 주소서. 토산물을 황충이 먹지 못하게 하시고 창고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기업이 날로 창대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에게는 복의 은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부자로 쓰임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1000번째 드리는 자녀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더불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충만하게 하시고 선교함을 드리는 모든 가정에는 복음의 꽃과 아름다운 열매가 자손대대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가정이 날로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자녀들의 가는 길이 복되게 하시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도와주옵소서. 슬픔과 눈물은 지나가고 탄식과 근심 걱정 다 지나가게 하옵소서. 슬픔이 지나가고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제4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빛 되심을 마음에 새기고 어둠과 싸워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주에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만큼 같이 참석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을 이용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5시에 교육관 예배실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금주 수요 기도회는 오전 11시에 모입니다.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드리시고 가능한 한 이렇게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은급주일 살아선교의 헌신예배 서대문 지방에 이렇게 계획대로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 수첩과 달력이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받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수첩과 달력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는 계속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연로한 권사님들을 위한 중보기도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성도의 교제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69장을 부르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심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되 위로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두려워하며 이러한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주연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연절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과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는데 어떤 분이신가? 이런 점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보는 계절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빛이시다, 빛으로 오셨다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어둠과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사제의 주님,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육신의 질병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사람을 새롭게 만드시는 능력의 주님인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의 권세에 대하여 공부하고 이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2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건은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간단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집안에 꽉 차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를 내 친구들이 들것에 들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할 수 없이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을 걷어내고 옥상에서 드러내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친구들이 아주 정성을 다해서 했던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운 채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들과 함께 온 그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하기를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하기 전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죄의 선언을 먼저 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뭔가, 의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칠 능력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실 권세가 있다고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병자를 고쳐주는 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치유 사역에 대해서 아주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치유 사역하는 사람들의 인기가 대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말씀 전하는 사람들보다 치유 사역하는 사람들의 인기가 훨씬 좋습니다. 다 놀래요. 다 감동돼요. 다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있어요.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능력도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더 놀라운 사건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에게 죄 사함을 언급한 것이 죄 때문에 병들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죄 때문에 병들었다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너 죄 때문에 병들었으니까 먼저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물론 죄 때문에 벌을 받아가지고 병들 수는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시는 것 중에 질병이라는 병도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벌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병들 수는 있지만 모든 병이 죄 때문이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병이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병들었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만이 아니라 죄의 죄를 사해주는 권세까지도 갖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욥의 경우를 보세요. 친구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 죄 때문에 병든 거야.
너 회개해. 잘난 척하지 말고 회개해야 돼. 그랬잖아요. 왜? 죄 때문에 병들었다는 생각이 그들 머릿속에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는 말이 너 죄 때문에 병들었으니까 회개해.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너 죄 때문에 병들었으니까 너 회개해야 돼.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까지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주님의 의도를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병 고치고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 알아요. 신앙의 본질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신앙의 본질은 뭐냐?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주님께 용서받고 개과천선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캐더린 쿨만이라는 사람이 치유를 강조하는 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 최고의 기적은 뭐냐? 사람이 변하는 거다. 사람이 변하는 것이 최고의 기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 개과천선, 용서받고 개과천선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신앙의 본질을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 용서한다. 너 이제 내 딸이다. 그런데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마라. 개과천선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게 최고의 기적입니다. 최고의 은총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기 사람에게 그랬는데 복수예요. 사람들에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이 말은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죄의 권세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했다. 여기 사람이 단수로 번역을 했는데 그거 예매하니까 예수님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즉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부어지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해야 돼요.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서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개과천선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주님의 은총에 대해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3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왜 이런 말씀을 했지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2절 마지막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서기관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속으로 생각했지요?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왜 신성을 모독한다 그랬을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데, 그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권세가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 자기가 뭔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죄를 선포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온 겁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의 사죄는, 죄의 속죄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또 실제로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만 제가 찾아보면 이사야서 43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도말한다,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다 속죄, 다 사죄, 다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만이 선포할 수 있는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자기가 뭔데 내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런 참담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신성모독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신성모독했다고 모독하는 게 신성모독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신성모독한다고 비난하는 자체가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어서 보세요. 3절 이어서 보시면 뭐라고 반응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 서기관들의 생각을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들의 비난 자체가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고 비난하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악한 생각이라고 속으로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아시고 너희들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신성모독하는 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니케아 총회 때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을 해 왔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누구에게?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러보건대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약성경 복음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증거는 뭐냐?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마리아에게서, 그리고 영으로는 성령으로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참 인간이지만 참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부활에서 찾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봤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부활했습니까?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주 안에서 부활에 참여하는 거지 우리 스스로는 부활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또 하늘에서 바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을 들은 다음에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확신했어요. 부활을 보면서 확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셨다 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인정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육체를 가진 인간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과 육체의 이 속성이 결합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은 그냥 인간일 뿐이다, 단지 인간일 뿐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영지주의자들을 이단으로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영지주의자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없더니 바로 역사에 오셨던 예수님은 단지 인간일 뿐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생각이다, 그렇게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대의 다원주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단지 훌륭한 성현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이런 견해들이 굉장히 만연되어 있습니다. 석가모니라든지 공자라든지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이슬람교도도 그래요. 이슬람교도도 예수님은 모하메트와 같이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로 봐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이슬람 지역에 가서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이다라고 가르치면 안 걸려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가르치면 걸려요. 그러니까 마호메트나 예수님이나 동급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훌륭한 사람, 그러면 안 걸려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걸리는 거죠. 여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다원주의, 이 자유 진영에서도 다원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다원주의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다 상대적인 진리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하는 얘기죠. 북한산에 올라가는데 길이 많대요. 예수님은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북한산 올라가는 길 많은 것 중에 하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랍니까? 하나의 길이 아니라 바로 그 길이다. 북한산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일지 몰라도 하늘에 올라가는 길은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밖에 없는 길인데요. 북한산 올라가는 건 길 많아요. 그 정도는 길 많아요. 근데 하늘에 올라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지만은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 그 신성을 우리가 모독하거나 그 신성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 신성 모독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할 때에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5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습니까? 우리 송 권사님, 어느 게 쉬워요? 일어나서 걸어가라, 환자에게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이게 쉬워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게 쉬워요. 네? 일어나 걸어가라도 쉬워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게 쉽겠죠? 누가 봐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볼 때에 환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쉬운 거예요.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환자를 일으키시는 능력에 죄를 사하는 권세도 갖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라는 얘기예요.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왜? 환자 더 어려운 일도 했잖아요. 일어나 걸어가라 했잖아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구원받은 거 확신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를 비난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 예수님을 통한 이 속죄의 권능을 확신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1차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그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불쌍히 보셨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1차적으로 치유의 사건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의도적으로 단순히 치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치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죄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라고 이렇게 강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병 고쳐주러 오신 분 아닙니다. 단순히 죽은 사람 살려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한 거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나에게는 신성이 있다. 나를 믿어라. 확실하게 믿어라. 그러기 위해서 병도 고쳐주시고 또 복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복 받는 게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병 고치는 게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병 고치는 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용서받고 개과천선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병 고친다, 치유 사역한다, 매력적이죠. 병든 사람들한테는 매력적이죠. 그런 은혜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받으면 좋아요.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예수님이 강조한 거, 더 중요한 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된다. 그 구원의 확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단순히 요한이 하신 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리시기를 원하셨다.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왜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보다 그게 어떤 거 쉽겠느냐, 어떤 게 어렵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이 환자를 고치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것을 너희들로,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의도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병고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능력 사건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주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그랬습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니라.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겠죠. 건강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로 오늘의 사건이 귀결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육신의 건강만 얻었나요? 이 사람이 단순히 육신의 건강만 얻고 돌아갔습니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돌아갔어요. 네, 그냥 병만 고친 게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때부터 아마 그는 정말 육신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을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의 구원의 확신이 없었을까요? 아니, 자기 병을 고쳐준 주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을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은 그를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살게 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삶을 강건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파가 있어요. 이 구원파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할 거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새벽기도 할 필요 없다. 구원받았는데 왜 새벽기도 하냐? 11조 필요 없대요. 구원받았는데 웬 11조를 해야 되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 구원파가 이게 무서운 게 일단 구원받았다고 믿고 아무것도 안 해요. 하려고 하질 않아요. 또 잘못해도 이미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원파는 구원의 확신이 잘못된 겁니다. 건강한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요거는 아주 마약 같은 거예요. 마약. 잘못된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건전한 구원은 뭐냐? 건전한 구원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방종으로 귀결되면 건강한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또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기쁘다, 이제는 기쁘다, 기쁨으로 끝나서 안 돼요. 물론 기쁨이 필요합니다. 기쁨은 필요한데 기쁨으로 끝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건 뭐냐? 구원의 확신은 성도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의식의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이 확신으로 이어져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함부로 살 수 있을까요? 이제는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삽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못된 짓 할 수 있습니까? 늘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이 확신을 갖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구원파처럼 이제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건강한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아주 건강한 삶을 살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예수님을 통한 사죄의 은총을 우리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딸들로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참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의도다. 단순히 병만 고쳐주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닙니다. 이왕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예수님의 의도를 보여주신 것이니까요. 그 의도를 잘 읽고 그 의도대로 따르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힘차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교통하심이 사명받들어 세상에서 수고하노자 고백하며 돌아가는 귀한 종들의 발걸음마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